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사상초유란 말입니다. 사상초유의 교회 예배 중단, 사상초유의 개학 연기, 사상초유의 올림픽 연기 등등.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장마철에도 사상초유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상초유로 긴 장마, 그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곳곳마다 물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 지난 6월 24일이라고 하는데 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보대로 된다면 그 기간이 52일, 그래서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마는 남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오르내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폭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경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펜션을 덮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섬진강 방조제가 무너지면서 구례시 전체가 저렇게 물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도심은 물론이고 농촌, 산간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어제 통계로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3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4,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이 더 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통계가 한참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더 날립니다. 세계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물난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만 육지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생긴 물난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람과 물결, 이것을 한자어로 풍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풍랑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 이루는 말, 바람풍자에다 물결랑자 그대로 풀이한 거죠. 3번은 좀 더 실제적으로 풀이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난 물결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긴 물난리, 그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25절에 나오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곳,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 바다 이렇게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둘레가 52km에 이르지만 분명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그런데 고대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파괴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건기에는 바싹 말라서 전혀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었다면 한순간에 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광포한 파괴자가 되어져서 삶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폭우와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물 한껏 조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강이나 바다를 얘기할 때 그 크기와 상관없이 다 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전 뜰에 놓인 물을 담아둔 놋그릇이 있는데 그 놋그릇에 대해서도 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물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사람들 공포로 몰아넣는 우상신을 상징할 때
이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이 물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아닙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정치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제자들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명예욕을 불러넣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며 추켜 세울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자리는 넘어지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탄의 유혹, 기도로 단호히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떠났다면 그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친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수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동서가 13km 되는 곳입니다. 제일 깊은 곳은 61m까지 됐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넓은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아주 평안합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돌풍이 일어납니다. 지역의 특성상 특히 밤중에는 돌풍이 일어나서 위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탔던 배,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아닙니다. 노저는 나룻배입니다. 광풍이 한번 때렸다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였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깨우치신 방법, 바로 고난의 풍랑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고난의 풍랑,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풍랑 속에는 우리를 깨우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밤새도록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이 넷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경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사경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초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경, 곧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급하셨던 예수님, 배를 타지 아니하시고 직접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목격했지만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님임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런 광경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령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풍랑이 있는 바다 잔잔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흔들린 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의 배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뿐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선장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키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자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온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을 신뢰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공식, 다른 말로 기적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믿음 혹은 신뢰 플러스 순종은 승리다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0절 상반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 잠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눈을 팔고 바라본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다 즉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다행히 그 순간에도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30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베드로의 그 기도에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황하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가는 도중에 마침 딸이 노량진 고시원에 들어가서 짐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들려가려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내비에 나온 시간을 보니까. 그런데 새로 생긴 남부순환도를 가다가 이 서울대 IC에서 빠져야 되는데 내비가 이상하게 조금 더 가서 빠지도록 나와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나치고 맞아 그 다음이 사당 IC인데 사당 IC로 가는 차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내비를 봤더니 앞으로 50분이면 간다고 했던 내비가 1시간 40분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이 된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도 이 사당 IC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당 아이씨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도 옆에 길은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전에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에 결혼식 때 한번 경험했었는데 사실 사당 아이씨보다도 그 다음 양재 아이씨가 더 밀려요.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당황하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냥 생각이 되면서도 그냥 가지더라고요. 결국 늦어 뭐 당연히 양재 아이씨 뭐 더 밀리죠. 거기는 겨우 아이씨를 빠져나와서 양재역에서 전 전철 타고 회의로 하러 가고 아내한테 운전해서 아이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당황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의심이란 말 어원적으로 보면 둘로 갈라진다, 영어로 디바이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뭐냐? 두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무엇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치료제는 오직 믿음이다.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에 넘실거리는 풍랑을 본 순간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곁눈질 하다 보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눈을 팔면,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렸다 그러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냐? 먼저 이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에 앉아있던 이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소리 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이 방울뱀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 방울뱀은 입을 쫙 벌리고 나무 밑에서 기다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람쥐는 비실비실 중심을 잃게 됩니다. 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고 기다리고 있던 방울뱀은 그저 떨어지는 다람쥐 한 입에 꿀꺽 삼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빠지거나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과의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풍랑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주님도 못하실 것처럼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도전하는 삶 될 것입니다. 당장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면 길이 열려집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얘기할 때 마라톤을 예로 듭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이 심폐 기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42.19km를 2시간 10분 이내로 뛰어서는 안 된다. 2시간 10분 이내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2시간 10분 이내로 뛰면은 심장이 파열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분석을 믿었다면 아마도 마라톤의 신기록 행진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케냐의 킵초게 선수는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19초라는 그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이 2시간 10분 이내의 기록을 세우면서 달리고 있지만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또 높이뛰기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2m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m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높이뛰기의 기록 2m를 넘지 못했습니다. 1m 98cm가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포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장면처럼 보통 사람들은 다 앞으로 높이뛰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꼭 앞으로 뛸 거 있냐? 이렇게 누워서 뛰어보자. 뒤로 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그 결과 훨씬 넘는 기록을 2m가 훨씬 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은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야가 세운 2m 45cm입니다. 1m 98cm를 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이 한계라 생각했는데 그 한계를 한참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모두가 이 고정관념을 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습성화가 된 이 잘못된 틀,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몸에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의 틀을 깨면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기존의 사고 체제를 고수하거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퇴보하고 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유혹의 속삭임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의 벽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밤중에 갈리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풍랑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지라도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항해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사상추위의 긴 장마, 물폭탄이 힘들게 합니까? 학교 안 가고 매일 집에서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힘들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흔들리는 우리의 배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서사영 장로님이 부르셨던 봉헌 찬양 가운데 You raise me up, 주님 당신 나를 일으키시지,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감동적이어서 몇 소절만 소개해드립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나약해질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난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나보다 더 큰 내가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풍랑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항해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